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이런 헌금이나 물질 설교할 때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신적인 명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대로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물질을 위탁받은 그런 청직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고 선한 청지가 되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재정의 원리라든가 그런 재정의 원칙에 대한 분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거기에 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온전히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긋나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이 또 진리의 빛을 받다면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11조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11조가 율법의 산물이기 때문에, 구약은 폐했기 때문에 11조는 폐했다. 그리고 11조가 신약 시대의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언급이 많이 되지 않고 있고 침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폐했다. 그리고 11조는 구약의 어떤 레이 지파들, 레이인과 또 제사장들의 어떤 성막, 하나님을 가까이 봉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운영과 보수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11조를 드렸는데, 오늘날은 제사가 폐했기 때문에 또 율법이 폐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만인 제사장, 또 모두가 레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는 무의미하고 옵션일 뿐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과연 이 많은 또 책들도 쓰여져 있고, 11조를 찬성하는 책, 11조를 반대하는 책, 또 유튜브에도 11조에 대한 의견 찬반들이 운운하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과연 무엇이 성경적일까요? 물론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진리대로 인도함 받으면 좋지만 선택은 본인에게 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하겠지만 여러분이 11조 생활하고 안 하고 여러분의 몫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확실히 말하지만 11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11조는 성도들의 당연한 의미고 신적인 명령이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자원에서 드리는 연보, 신학에 나오는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자,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방금 제가 폐했다고 한 주장들에 대한 반박들이 조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오늘 흐름을 따라서, 저는 오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왜 이설교 같은 경우는 성경이 뭐라고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11조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깨달았다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11조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고 그것이 명령이기, 또 우리가 영생임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은총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또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첫 번째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11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이 명제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들었네요. 11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냥 신약 성경에는 연보라고 다 여러분 통합해서 드리자, 자원해서 드리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1조와 연보는 구분됩니다. 연보라고 하면 헌금이죠. 어떻게 보면 좀 자원적인 성격이 있는데 11조는 왜 의무냐? 자, 먼저 11조가 우리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제가 구약에
11조 제도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율법 시대에 11조가 왜 들여졌냐면 바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도 있겠죠. 또 레위인들을 제사장에게 선물로 줌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서 이 제사 업무, 성막 봉사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이 돼주시고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생계를 보장해 주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11조를 거둬서 그 11조를 통해서 성막을 운영하고 레위인들의 모든 생계, 뭐 생활비, 그들의 모든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져줍니다. 그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민수기 18장이 대표적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성도들이 다이렉트로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제 제가 교회에 이것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또 이런 목사님들이나 또 사역자, 영적 지도자들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냐? 용속성을 가지고 이 11조의 원리가 구약의 11조의 원리가 구약의 이러한 제도 안에서 운영의 원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신약에서 동일한 원리로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역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동일한 원리냐. 이것도 성경적으로 살펴봐야죠. 여러분들 그냥 뭐 11조를 내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가 성경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이것이 성경적인가 일단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물론 읽으면서 얘기하겠지만 단순히 여러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다이렉트로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제가 일단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먼저 거제로 올려드려요. 거제로. 그건 하나님께 먼저 드림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레위와 제사장들에게 레인들과 제사장에게 보수로 줍니다. 그 장면을 먼저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됩니다. 레위인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성물이 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성물이라는 것은 헤렘의 원리와 적용이 되거든요. 이따가 이것까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헤렘이라는 것은 받쳐진 물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라 주장하고 그것을 취하게 되면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성물은 여호와 것이 된다는 것은 구약에서 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11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11조의 일단은 정신과 원리들에 대해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영속적 의미를 가지는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따 후반부에서도 율법 이전의 초율법적인 율법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11조에 대해서 이 11조가 단순히 율법에 국한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도 천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지? 이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장치고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1조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것을 먼저 천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8장 먼저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흐름을 따라서 계속 볼 겁니다. 지금 연속해서 쭉 볼 거예요.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를 레위 자손이라는 건 알 거예요. 레위 자손 중에서도 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 아들들이 또 자손들이 계속 성막 업무를 또 오늘날 말하면 교회 안에서 또 사역자들이 또 영적 지도자, 목회자가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을 의미하겠죠. 자, 21절 읽었고 건너뛰어서 25절부터 32절까지 쭉 읽어보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나온 포인트를 어떻게 읽냐면 먼저 11조는 거제로 올려드린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수로 준다. 근데 목회자들도 오늘로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도 이 보수를 받고 함부로 사용하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성물을 더럽히면 목회자까지도 죽임을 당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거 율법이니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성격으로 국한돼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시종일관 그 잣대로 보면서 폄하합니다.
그러나 오늘 전체 안에서 11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자, 2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6절.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레인들에게 어쨌든 11조가 드려지고 레인조차도 또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올려드리고 그 11조를 또 제사장에 줍니다. 일단 22절 읽어볼게요. 27절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첫 번째 여호와께 뭘로 드리고? 거제로 드렸다는 것은 이 제물을 들거 올려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방식에 있어서 거제가 있고 화제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 요제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특히 이 11조는 거제로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쳐진 것입니다. 첫 번째. 그 후에 자, 그다음 시작.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그죠? 레위에게 드리고 11조의 11조를 다시 거제로 올려서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죠. 그래서 결국 이 수입원은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시작. 29절 시작.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거제 얘기가 나오죠. 11조와 거제는 어떤 관계가 있냐? 왜 거제가 언급되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11조는 틀립니다. 신적 제도와 신적 명령이라는 걸 먼저 제가 천명하면서 얘기를 시작할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그 다음 31절에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이 문맥을 딱 읽으면 이것은 보수라는 거예요. 지금 성막에서 일하는 이런 레위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고 또 기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 대줌을 통해서 모든 생계를 보장하며 어떤 사역자에 대한 어떤 부양 원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여러분 계속 쭉 볼 거, 32절까지 안 읽었죠? 32절. 그런데 이제 이것을 받은 목회자 역시도 함부로 성물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도 나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참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많고 또 교회를 믿지 못하는 곳도 있죠. 재정에 대한 남용이라든가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또 그런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목회자도 알아야 돼요. 여기서는 주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도 너희들이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이것이 뭔지 하나님 것임을 성도들에게 받지만 성도들을 통해 공급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 공급한 것이지 성도들이 내가 목회자를 먹여 살리거나 그런 차원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그것까지도 이따가 누가복음 21장을 통해 다 오늘 성경으로 증명해 드릴 테니까 먼저 그런 부분에서 반복될 수 있지만 흐름을 따라보세요. 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자, 하나님의 것이다. 자, 레위기 17장 30절입니다. 자, 레위기 27장도 11조가 나오는데요. 27장 30절이죠. 17장이 아니라.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어쨌든 구약에서는 11조가 곡식, 열매, 그 당시에 시대적 문맥과 또 맥락과 환경에 따라서 그들의 총 소득의 11조예요. 총 소득에 어쨌든 그들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곡식으로 드릴 필요 없다. 그 당시에도 돈으로 드렸습니다. 돈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따지고 드릴 게 아니에요. 어쨌든 드리는 분명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형식은 바리새인이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일단은 10분의 1이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것 또한도 여러분
증명드릴 수 있지만 일단 11조는 10분의 1이다까지만 오늘은 핵심 포인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성물이다. 아시겠죠? 11조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의 성물이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자, 성물이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성물이기 때문에 어떠냐면 여러분들이 헤렘의 원리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가 잘 반영된 헤렘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도 완전히 우리가 곁까지만 뽑는 게 아니라 완전히 뿌리까지, 원뿌리까지 뽑듯이 물론 그 정신 안에는 죄의 뿌리까지 뽑으라는 하나님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데 전쟁 나가서 전부 삼족을 멸해라 버린 것처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거기 있는 조그만한 그것 남기지 말고 다 불도 죽여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자비해 보이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헤렘을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성품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헤렘 전쟁에서 우리가 여호수아 전쟁을 보면 우리가 거기 있는 전리품을 취할 때 내 것을 취하지 않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합니다. 헤렘은 바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헤렘이라는 건 바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1조도 여호와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되는데 옵션이 아니에요. 11조는 명령이고 의무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야, 11조는 너희들이 목회자에게 사례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바쳐진 것이며 그 거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졌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취할 수 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그 성물을 더럽히면 안 된다. 죽을까 하노라 말하는 것이죠. 그 얘기고 이것은 10분의 1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간이 죽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부분에서 우리의 지분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11조를 얼마 했는데, 마치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 지분이 있다. 보통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뭐 장로님이 되면 교회 몇 천만 원씩 하고 권사님이 되면 몇 천만 원씩 한다. 우리가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의 장점은 뭐냐면 그래도 사람이 내가 투자한 곳에 보물인 곳에 내 마음이 있듯이 내가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마음이 들어가요. 제가 교회를 운영해 보면서 그래도 헌금 생활과 교회 들어오는 정도는 조금은 비례한다는 걸 느끼는 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러서는 아니지만 주변인처럼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가장자리 주변만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하는 부분이 모양이 좀 적은 부분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통계로 봤을 때는 그만큼 또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또 한 만큼 애착이 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지분이 있고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그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11조 같은 경우도 모든 헌금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11조는 의당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이미 거지로 바쳐줬고 왜냐하면 마치 내가 헌금을 해서 교회를 먹여 살리는 느낌이 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굉장히 이게 위험하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데 재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재정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과 또 교회 운영이 11조를 내가 하고 있는데 교회 타격이 올 것 같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자신의 의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지 그 목사님이 만약에 그분이 나가면 그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는 잘라버려요.
분리시켜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 물질을 하는 공급하는 그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의식도 버려야 돼요. 11조라는 것은 내가 다니는 본인은 출석하는 교회에 내는 거고, 내가 신령한 젖을 공급받는 교회 선택이 좀 아직 애매한 그런 가나안 성도 같은 경우는 내가 신령한 젖을 공급받는 곳에 저기를 두고 여호와의 곳간 그 창고에 내가 11조를, 그 창고라는 건 지역교회, 다시가 자신이 저기를 둔 개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기 의로 자기가 어려운 교회 돕겠다고 선교로 11조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헌금할 거는 성경금을 보내는 거예요. 11조를 보내는 게 아니라 성경금을 그만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성경적으로 다 증명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제가 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이게 성경적인가를 분명히 제가 성경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이건 조금 더 번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하나님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이렉트로 내가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다른 제도 말고는 여러분이 율법에서도 성문화된 율법에서도 11조를 이렇게 규정을 했다는 거죠.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야곱도 10분의 1을 서원합니다. 이미 초율법적인 성격의 11조가 과연 오늘날 폐지됐는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만. 그러나 제가 항상 말하면 옵션은 선택권 여러분에 있고 하든 하나도 우리 교회는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을 져라는 거죠. 그게 맞죠. 막 억지로 하기, 솔직히 그 자라나는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분량도 다 틀리고 아무리 11조 설교한다고 해도 또 상처가 있거나 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이해합니다. 순종하는 속도가 틀릴 수 있어요. 또 성령 충만의 정도에 따라서. 그러나 목회자는 이런 공적인 예배 가운데 분명한 기준은 제시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도 11조 안 한다고 비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좀 부대낀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해 보면서 나가보자 하는 것이지, 당장에 11조를 하고 있고 또 안 하고 있는 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거나 여러분들, 그러나 또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함을 통해서 더 권면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제시했을 때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11조는 얼마나 큰 또한 은혜들이 오는가에 대해서도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싶냐가 아니라 재정의 기름 부음을 얻고 싶습니까? 자, 이렇게 말하면 뭔가 11조가 엄청나게 복받고 부자 되는 열쇠인가 보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하면 복이 따라와요. 관계가 열어져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한다? 근데 주님은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하거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11조를 해서 복을 받지 아니하나 시험을 해보라고.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조금만 펜터가 어긋나면 굉장히 위험한 주객이 전도되는 말씀입니다. 11조가 복이 목적이 아닌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축복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초신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축복받기 위해서 11조를 억지로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다 고려해 주시고 참작해 주시고 그래도 오냐오냐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누가 온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원하는 심령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억지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크신 은혜를 알고 복을 받고 지내는 걸 보니까 진리가 자연스럽게 나를 인도하는 걸 봤습니다. 진리가 성령께서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야, 정말로 이렇게 처음에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정말 결국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도 금도 내 것이요 여러분 것을 뺏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히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사실이 들은 거예요. 저도 이 물질 설교하면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본지 스탠스로 나가야 되니까 11조가 목회자들, 사역자들의 보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저를 합리화하고 어떤 사역에 있어서
뭔가 여러분들을 갈취하고 강요하는 식의 그러한 어조로 듣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전 여러분들이 11조나 헌금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제가 개척 때부터 말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고 전혀 하자가 없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가 개척 초기 어렵게 시작했고 제 모든 걸 투자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벌판에 들어와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시작했는데 개척 멤버도 없이 하나님이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 왔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월세 한 번 못 낸 적 없이 성도들이 없는 상황에도 갑자기 와가지고 월세 내라고 100 얼마를 주고 가고, 그래요. 저기 원주에서도 갑자기 보내주고,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 똥구멍 찢어지게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 난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부분들에서. 여러분, 근데 목회자들은 11조 안 할까요? 목회자, 저도 11조 합니다. 저도 11조보다 더 많이 합니다. 왜? 아까 나오잖아요. 다 레인도 10분의 11조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의 예배자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것에 있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요. 믿습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의무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이걸 마지막 결론을 맺으려고 했는데, 물론 제가 논리적으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 나가고 있는데, 결국 11조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결국 나의 탐심을 막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매달 10분의 1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임을 아는 영적 세금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물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듯이 나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일정한 11조를 통해 드림을 통해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재물로 능을 주심을 통해서 내가 살아갑니다. 내가 호흡합니다라는 것들을 내가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11조를 어떤 사람은 자원해서 감동용 드리고 마치 의무가 아닌 그렇게 뭐랄까 이것들을 교묘하게 연보 성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율적인 성격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운영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신정국가, 이 신정국가가 하나님 나라인데 반드시 그 안에는 세금이 필요해요. 이 세금이라고 하면 조금 어감이 그런데 가이사야는 가이사의 것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표현을 분명히 하는데요. 그 장면도 후반부에 좀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선지식으로 미리 좀 쭉 말씀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일단 다시 원상도 들어와서 제가 이것은 거지에 드린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제가 천명했고, 그러기 때문에 헤렘의 원리가 적용돼서 내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것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주장해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라는 것들 인정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 거죠. 이건 사업체가 아니에요. 사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과 구분된 거룩한 성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정 체제와 정치, 이 국가의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요.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들, 여전히 우리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면서요. 여전히 우리는 왕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며 순종을 배우고 그분의 법치 안에서 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속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헌금 때문에 시험 들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운용에 대한 그런 부분 안에서 마인드로 바라보면 모든 게 시험거리예요. 여러분, 언약을 받고 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고 시내산 꼭대기 있을 때 가장 먼저 시험 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만든 거잖아요. 언약을 받고 있는 도중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이 하나님 자리에 오게 됨을 배금주의 사상과 황금 만능주의로 교회가 오염될 걸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만몬신에 의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성령 충만으로
지혜와 선한 청지기가 되는 자들, 자신의 물질을 위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놓을 수 있는 자들을 찾고 훈련시킨다. 믿습니까? 그런 자들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 11조라는 제도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는, 제가 나중에 이건 좀 심각한, 모르겠어요. 정말로 단순히 축복을 못 받는 정도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일하는 리더 중에 11조를 하지 않는다? 오죽 했으면 기독교 백화점 그 집사 임명식 그냥 써진 면에도 주일 성수와 11조는 의무로 적어져 있어요. 십계명처럼. 우리 복음주의 이런 어떤 교단은 대부분 11조에 대한 생활에 대해서 성도들 의무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요새 되면 11조는 폐지됐다는 말이 너무나 많아요. 과연 그런가? 11조를 안 해보세요. 여러분 생활이 엉망이 됩니다. 탐심으로 얼룩집니다. 감동될 때만 11조를 하고 많이 벌면 안 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재물은 능을 줘야만이 벌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구멍에 전대가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난 11조 안 해도 잘 사는데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까지도 심각한 위협을 준다는 것까지 제가 성경으로 말할 수 있어요. 단순히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심각한 위협을 준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아까 그랬죠.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그 성물인데 이것은 헤렘이기 때문에 바쳐진 것을 이것을 너희들이 취하면 아간처럼 죽임을 당하는데 주님 뭐라고 해요? 왜 나의 것을 도적질했냐? 왜 내 것인데 도적질했냐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말라기 보면 내 것인데 왜 도적질했냐는 거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이다. 느헤미야 시대 때는 11조를 하지 않아서 이 시스템 자체가 망가져 버렸어요. 레인들이 11조를 안 받으니까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생활전선으로 전부 하나님 봉사 업무에 소홀히 하고 전부 다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1조 해라. 개혁의 첫 번째 정신으로 11조에서 모든 시스템들을, 하나님 나라 신정국가 시스템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11조 생각부터 시작한 거예요. 탐심으로 얼룩진 그들이 일정하게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럼 10분의 9도 내 것입니까? 아니죠. 10분의 9조차도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신, 형식을 통해서 정신을 우리가 새기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신앙 고백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하라는 거죠. 물질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약에서 신약 전체까지 아우르는 헌금의 원리, 11조의 원리를 여러분 깨우쳐야 됩니다.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의 몫이긴 하지만 적어도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자, 읽어만 볼게요. 오늘 성경 구절만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누구 걸 도둑질한다? 왜? 거제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적으로 레인들에게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정한 제도 속에서 이건 나의 것이고 내가 주는 것이 너희들이 주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것을, 헤렘, 바쳐진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면서 9절에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보통 이 창고를 자신이 등록을 한 교회, 신령한 저를 공급받고 있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11조를 어디 하냐? 다니고 있는 교회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내 의로 어려운 교회에 내가 돕겠다 해서 11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보세요.
여호와의 곳간이란 말이 나옵니다. 창고란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6장 19절에도 아까 헤렘 얘기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지금 11조의 원리가 분명히 헤렘의 원리 안에서 드러나면서 그래서 도적질한 죄목이 성립이 되는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만약에 나는 11조를 안 하는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안 왔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그건 도적질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 죄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축복도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생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저는 철저히 합니다. 목회자지만. 저도 헌금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한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저도 사례를 봤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담대함이 있으려면 또 이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저조차도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면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건들기 때문에. 그게 두렵다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어요. 왜 제가 이 구원론을 몰랐다면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에 있어서 그걸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고 사람까지도 끊어버린다니까. 11조 많이 하는 성도들을 딱 끊어버리는 거.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그걸 경험을 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물론 제가 뭐 탐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제 부모님 교회 여수에서도 그걸 많이 봤어요. 딱 분리시켜버리더라고. 많이 들었죠. 재정을 감당하는, 물론 재정을 감당하는 사람 무조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정 감당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면 목회자가 너무 의존적이 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을 갖고 있어도 돈을 많이 하면 아무 말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은 없을 텐데 그러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저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 성경을 아니까 겁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차라리 좋은데 하나하나가 그냥 다 잣대가 되고 칼이 되니까 이러다가 혹시나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1차적으로 믿어도 좋습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제가 실수할 수도 있고 혹시나 그러지만 꼭 김원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잘못되게 되면. 그리고 떠나세요. 제가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가 우상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우상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편만하게 여러분 가운데 심어지고 같이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표는 천국이에요. 죄송하지만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11조가 제게 주님께서 크게 계속 계시를 주시고 11조 설교 하라는 거예요. 이 물질 설교를 계속 하라는 거를 너무 감동을 주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왜 이 설교를 하는지. 그리고 계시들이 들어오던 거예요. 제가 11조의 설교를 이렇게 단독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전체적인 물질 설교를 했지, 청지기 설교를 했지, 11조만 설교한 적 없잖아요. 11조에 대한 계시들이 들어오고 11조에 관련된 책을 다 읽어봤어요. 찬성과 반대 책을 다 읽어봤다고. 이 사람 반대 이렇게 하는구나. 찬성은 이런 논거를 가지고 이렇게 반박하고 주장하는구나. 그럼 또 분별이 생겨요. 예전엔 분별력이 약했으니까 그렇게 분별력이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그걸 안 취하게 한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분별력이 키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지에 대한 부분도 저에게 계시를 주시더라고요. 이 계시를 주니까 내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또 말이 맞아. 나에게 주시는 말이. 그것들을 확증해 가는 거예요. 또 이런 다른 어떤 주석서를 통해서나 확증해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두세 사람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동일한 성령 안에 생각을 공유하는구나. 먼저는 제가 성령께서 확신을 줘야 돼요. 그냥 저는 주석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계시를 준 부분에서 계속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계속 주님께서 지금 본 것도 다 뭐예요?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구별된 것이다. 헤렘의 원리와 동일하다. 11조는.
이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말라기 아까 3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걸 놓고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할 정도로 이것은 이미 그 사람의 탐심이 제거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렸던 온전한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11조 아니라 온전한 11조, 총소득의 11조. 세금 이것 빼고 차 빼고 뭐 다 떼고 그걸로 11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핑계 드리는 게 총소득의 11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양식은 하늘 창고에도 쌓입니다. 하늘의 보물 창고에도 쌓인다고. 그것이 달란트를 너에게 맡겼고 너희가 장사하여 남겨라고 하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뭘 남겨요? 어떻게 남겨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기는 이유는 하늘의 창고에 보물이 쌓입니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에게 혜택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절 축복까지도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에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 복만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손으로 성부가 되어진다. 11조 생활을 안 할 거면 기대를 아예 하지 말고 시작하세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잘 되면 그건 더 망하는 길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없이 순종 없이 못 돼야 깨닫고 순종하지. 순종을 안 하는데 잘 살고 돈이 들어온다? 이건 더 위험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잘 된 사람 많잖아요. 그건 다 지옥행이에요. 그것은 제가 말했죠. 교회의 의인을 위해서 악인들은 재물을 쌓고 그 악인들이 재물을 쌓는 대신 그 악인의 재물을 교회로 의인들에게 옮겨진다. 마지막 때 교회로 재물이 이동한다. 성경적으로 알려드렸어요. 그들이 재물을 쌓고 있는 것은 어느 때까지는 그들이 있어야 또 나라가 운영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결국 그러나 이동한다는 거 믿습니까?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고 선하는 지혜로운 성령 충만한 청지가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회개할 것은 호주머니고 가장 회개할 것,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 이 신앙생활만큼은 하나님께서 뭐랄까 잘한다라는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돼요. 왜냐 헌금에서 다 무너지거든. 모든 게 헌금에서 무너져요. 모든 게. 그럼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목회자는 사례받고 목회자니까 헌금 생활 안 한다? 똑같아요. 성도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 것이 있어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있어야 담대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심은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을 거둔다. 믿습니까? 심지도 않는 근성, 거두는 근성만 있는 마지막 때는요, 심는 근성. 그래서 저는 물질에 있어서 심는 근성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뿌리는, 물론 저축하고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감동을 주고 인도하심을 따를 때는 우리가 심는 근성이 있을 때, 그것이 지금은 당장에는 조금은 슬퍼 보이고 당장에 좀 힘들 볼 수 있지만 11조도 정말 하기 어려운 형편은 알아요. 그래서 11조 어려운 형편들이 11조 한다 그러면 저는 말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근데 그 사람이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말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대접하세요. 감동이 왔을 때는 돈이 없는데 대접한다 그러면 목회자 참 내가 내고 싶어요. 진심으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요. 이 사람이 심을 때 이 사람이 축복을 받으려고 지금 심고 있는데 내가 뭔데 이 사람이 행하는 그 심는 걸 막으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냥 심게 냅둬요.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또 식사 대접을 하거나 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심을 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가난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라, 부자라서 구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우리가 물질 생활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저는 지금 헌금 생활 전반부에 걸려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11조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기 원하는 거죠. 축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는 결국 재물을 누가 얻게 만드냐. 신명기 8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17절에 뭐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게 하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거 주님 것입니다. 18절에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뭘 줬다?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야, 재물 얻는 능력을 내게 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예비되는 깨끗한 그릇이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경영권을 맡을 만한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권자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경영 방식을 알고,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신본주의 스탠스 안에서 여러분은 11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와 재정의 법칙을 법으로 공부하고, 우리가 온전한 선한 청지의식을 가지고 청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청지가 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청지가 되셔야 합니다. 선한 청지가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먼저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주님 재정 좀 부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릇이 돼야 돼요. 물론 어려울 때는 재정을 도와줄 수 있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재정적인 기름 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녀를 다루는데 죄가 많다고 넌 재정도 안 돼, 그러지 않아요. 다 형편을 알고 멀리 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처음에는 오냐오냐 하시면서 하지만 우리를 다루심이 있어요. 시험이 있고 테스트가 있어요. 저는 이러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위로 가지고 계란을 깨뜨리기 전에 계란이 먼저 바위 가서 깨뜨려지는 게 낫다는 거죠. 바위가 와서 계란을 깨뜨리면 그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깨뜨리면 회개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1조 생활 안 된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처음에 어려워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맛을 보면 샘표 간장. 할렐루야. 맛을 보고 맛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 광고가 지금 사라졌나요? 맛을 보고 맛은 샘표 간장. 맛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야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꿀송이 같은 그분의 맛, 성품의 맛, 순종할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또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동력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끄는, 그것이 바로 그 체험이, 경험이 동력이 된다. 할렐루야. 재물은 능력을 주셨어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뭐냐면 바로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다, 성물이다. 그래서 헤렘의 원리와 같아서 그것들을 내가 취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그것들 가운데 범죄하는 순간 도적질하는 죄가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하면서 내가 축복 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명하며 말씀을 한 것들을 읽어봤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헌금함에 관심이 많아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돈을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헌금 생활을 지금도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지금 어디 보고 계시냐? 저 헌금 넣는 거 보고 계세요. 연보통에, 헌금통에 여러 헌금 생활을 보고 있는데 얼마 넣는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동행하시면서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냈느냐까지 보지.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관심이 있어요? 이 헌금이 어떻게 쓰였느냐가 관심이 있잖아요. 그건 내가 이미 받쳐진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이 돈이 잘못 쓰일까 봐 난 헌금하기 싫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요새는 하도 비리가 많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교회의 그런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또 교회 안에 교인들의 인식도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목회자와 분명히 아까 이스라엘 성물을, 그 성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가 하는 경고이기도 해요. 많은 경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구절이 있고, 두렙동 가보세요. 바리새인과 헌금을 함께 한 통에 넣습니다. 연보통에.
근데 예수님께서 야, 이 바리새인들이 쓰이는 것은 분명히 부정한 곳일 것이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야, 두렵던 거 같이 넣지 마. 이랬습니까? 그가 어떤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넣느냐까지를 보며 많이 넣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기뻐 받으셨어요. 그걸 지금 제가 무슨 말이냐면 내 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소가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자. 왜? 제가 함부로 저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은 건축원금을 횡령해서 도망간 장로님들 보면 그 장로님이 자기 자식들이 너무나 잘 되는 거야. 아니, 건축원금을 횡령하고 그렇게 도망간 장로님의 자식들도 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천벌을 받는데 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것처럼 자식들도 막 서울대 가고 막 그러는 거야. 이해를 못 하잖아.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심이 있고 더 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놓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때에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심판자가 되면 오히려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물론 그 의분 자체가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항상 신중해야 된다는 걸 저는 교훈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자신의 의분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된다. 왜? 제가 이 두렙돈 과부를 보면서 깨달았고 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머리신 예수님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모든 것들,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까지도 다 죄를 저질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지금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마련되어도 하나님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때로는 우리의 그 반응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이것을 행해 주길 기도하면서 오히려 이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사랑과 공의의 균형 안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숙된 자세로 나가느냐를 지켜보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또 우리는 온전히 이해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는 거예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2절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다 칭찬합니다.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얘기의 핵심은 바로 거기까지요. 무엇을 보시냐 중심과 어떤 마음으로 이 두렙돈 과부는 선한 청직이에요. 이 두렙돈 과부는 소유는 없지만 한 달란트 비율 보면 한 달란트밖에 없지만 선한 청직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시청.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11조만큼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의 측면에서 신적인 제도고 명령이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지금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신약의 영적 지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역자들이 지금 이 구약 율법이 제사가 폐지됐는데 이 구약의 레인들에게 바쳤던 또 제사장에게 또 이렇게 주었던 이 보수, 이 11조가 그대로 연결해서 신약에서도 유효하다고 설명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가 구약 신약에서는 많이 표현이 안 돼 있잖아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폐했습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부양의 원리, 사역자 부양의 원리를 동일하게 이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쭉 읽어볼게요. 이것까지 두 번째로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역자 부양 원리가 민수기 18장의 원리와 동일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1절 14절 얘기입니다. 자, 고전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자, 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씨를 뿌리잖아요.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고 신령한 것을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역자, 목회자에게 이 공급해 주는 것,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들은 당연하다. 당위적인 측면을 여기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성경 전체를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위적인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당위성들에 대한 육적인 것을 거두다 가하다겠냐 말하는 거죠. 그러면 12절에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쓰지 않죠. 그래서 천막 사업을 병행한 거예요. 참 성숙된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동일한 부양의 원리가 있고 그것을 권리로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역자든 그 권리를 쓰고 있거든요. 13절입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 이거 지금 민수기 18장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건 구약의 원리를 여전히 지금 이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 아래서 부양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여기서는 11조의 그 선계와 보수의 측면에서의 11조의 원리를 동일하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고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11조의 원리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말하면서 이미 그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보편적인 의무였다는 것을 여기서 천명하면서 이렇게 계속 논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들을 이렇게 결론을 내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근거해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부분에서 또 딤전 5장 17절 18절 겁니다. 딤전 5장 17절 18절. 자, 과연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장로들은 그 당시에 베드로 또 장로였죠. 지금 장로님과 틀린 그 장로입니다. 어쨌든 잘 다스리는 장로는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지금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합니다. 복을 전하는 자들이 당연히 그들이 주는 헌금. 자,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직접 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 헌금을 거제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이면 올려드리고 교회 안에서 사례부로 저도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런 부분 안에서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당위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정국가의 원리를 말합니다. 제가 아까 신정국가의 원리 계속 말하는데 이따 왕정제도의 존속 기반은 뭐냐면 11조라는 걸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어떻게 그 세금이 하나의 영적 세금으로서의 11조가 유지되는지 이따 그것도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읽고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0장 9절입니다. 예수님도 말합니다. 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게 마땅하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논조로 얘기합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그 다음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까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도 바울의 논조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당위성들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11조에 대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폐한 것이 아니라 초율법적인 성격의 11조의 원리를 알았고 이 사역자 부양의 원리 안에서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헌신을 통해 또 이 물질을 우리가 서로 성령 충만 가운데 통용하고 나눔을 통해서 11조에게 안 해도 이미 그들은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이미 나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11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11조에 언급이 없다고 해서 11조가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11조가 나오고 오히려 예수님도 야, 박하 회항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너희들이 진짜 더 중요한 바가 빠졌어. 무게중심이 옮겨졌어. 더 중요한 것이 의와 인과 신인데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11조를 예수님이 강조를 했어요. 그때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먼저 말합니다. 그러면 11절입니다. 자, 계속 11절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래서 머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 다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준다는 거죠. 생계를 책임져 주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보수라든가 뭐 생활 모든 전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저도 근데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솔직히 이런 영적인 전선에 뛰어들어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저도 현실적으로 여러분 요새 저희 부목사들도 개척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생계 걱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요 생계 걱정을 하면서 개척을 여기 왔다면 못해요. 개척 멤버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걸 믿고 한 거거든요. 아니 처음 오시면 알겠지만 없어요 사람이. 월세는 내야 되고 나도 생활을 해야 될 자녀들이 있는데 근데 무대포로 뛰어든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귀여워서 긍휼히 여기신 것 같아요. 채워주는 경험들.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분명한 의식을 목회자도 믿음을 갖고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약속을 목회자도 붙들죠. 하나님이 책임져. 내가 어디에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 내가 무엇에?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 물질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솔직히 먹고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거주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영접이란 단어가요 물질에 관련된 단어예요. 원어적으로 물질을 공급하고 생계와 의식주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게 원어적인 의미예요. 제가 성경적인 원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란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 예수를 영접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섬김의 원리 이런 질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1절에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민수기 18장의 사역 부양의 원리가 동일하게 고전 9장에 적용이 되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할 바탕으로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게 마땅하다고 하면서 동일하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그 원리 가운데 당위성 가운데 알고 있는 그 부분이 너희가 알지 못하냐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신령한 것을 너희에게 뿌리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적인 것으로 공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질서 또 운영 방식 이런 진행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익숙한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어색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색한 거예요. 세상 방식이 더 아직은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 더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은 신앙이 어리든지 세속적인 관점으로 편향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금의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세금이라는 건 단순히 세금 내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금의 원리를 보자는 거예요. 세금은 어떤 국가가 운영되고 왕실이 유지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얘기에 따지면 체제가 유지되는데 그죠?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있잖아요. 세금이 어떻게 쓰이냐고 우리가 말하지 않듯이 세금을 내게 되면 국가의 귀속이 됩니다. 어쨌든 세금이라는 것은 유지 목적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 세금으로 보수도 주시지만 자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야 이제는
왕정 국가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것은 신정 국가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러나 왕정 국가를 유지하는데 무엇을 필수적으로 존속되기 위해서 얘기하냐면 11조 얘기를 합니다. 자, 왕상 8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울이, 다윗이, 솔로몬이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왕정 국가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족보를 말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 삼상, 왕상이 아니라 삼상 8장 10절.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11절.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에게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15절 맺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른 조건이고요. 15절은 11조 얘기를 합니다. 15절 시작.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저번 11조는요. 이 시스템이 유지되는 핵심 재정 기반이에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원 소산과 그다음에 밑에 보면 양떼 10분의 1 11조를 거두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측면들은 왕정 제도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11조를 거둔다면 우리는 지금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왕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임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지만 자, 한번 봐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금의 측면을 초월해서 물론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그건 뭐냐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고 소속이라는 것들을 증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왜 그러냐? 자, 이걸 읽어보면 돼요. 마태복음 22장 19절. 마태복음 22장 19절. 자,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하나님은 세금 내라고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하나님의 것은 뭐랄까 여호와의 것은 성물인지라. 헤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것들이 말하는 원리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원리가 뭘까요? 나는 세금을 낼 때 세금의 원리는 또 뭡니까? 영적인 세금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꼭 돈을 내야지 유지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보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두렙돈 과부를 보셨지 않습니까? 헌금보에 헌금함에 넣는 두렙돈 과부의 중심과 헌금을 내지 말라고 하지 않고 어렵지만 헌금을 낸 마음을 봤어요. 그 마음을 보기를 원하죠. 네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냐 증명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하나님 나라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11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내면 이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깜빡합니다. 계산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렵게 사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11을 이렇게 내버 내가 70만 원, 80만 원 낼 때 내가 11조와 헌금들을 반을 떼버리니까 사모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의식주의에 있어서 갑자기 이제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생각하지 마. 신앙은 단순한 거야. 먼저 떼놓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떼놔야 돼요.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믿음이 발휘가 안 돼요. 일단 떼놔야 돼. 하나님 것이야. 떼놔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게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요새 세상은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다 율법이야.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 대 성문화된 왕정제도 존속이 기반으로 11조를 다 다듬었고 느헤미야도 11조를 통해 개혁했다면 아니요. 그 율법 이전의 아브라함, 율법 이전의 야곱이 11조를 멜기세덱 예수님께 드렸고 또 야곱도 11조를 서운했듯이 초율법적인 하나님의 제도라는 사실을 영적 세금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그리고 신약시대에 사라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언급하고 예수님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고 하면서 분명히 언급하며 그 당시 보편적인 원리였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수입에 따라 너희가 하라고 하는 그 부분도 1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지. 근데 우리가 패했다고 하는 사람의 주장들을 보면 전부 그 저변에
그냥 아까운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옵션처럼 내가 하고 싶을 때 자율적으로 한다. 연보의 원리와 동일하게 치부해버리고, 그러면 분명히 말하지만 11조가 갖는 특성, 우리 탐심을 제거해주며 탐심을 제거하는 하나의 신적 장치가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주권을 양도하며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내가 제물로 능을 주셔서 내가 이 모든 소유를 받았다는 것들을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해서 탐심도 제거되고 또 기쁨도 오고, 할렐루야. 부자 청년이 가난한 자에게 모든 소유를 바치고 나를 따라가잖아요.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11조를 했으면 탐심이 안 들어와. 그런데 그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도둑질로 인해서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 바침 하나님의 성물이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다. 믿습니까? 목회자도 성도가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신다. 왜? 성도 공급하면 성도 많이 낸 사람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믿습니까?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총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발휘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완전케 하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조를 완전케 하러 왔습니다. 이제는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이것들을 행하고 무게중심을 더 율법의 중한 바에 의지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라고. 바리새인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렸다고 자랑합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당연한 신적인 의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동일한 연바의 원리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할렐루야. 수입에 따라 미리 저축하고 하나님께 정성껏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마치 왕께 내가 이젠 당신의 나라에 내가 복속되었고 내가 당신의 나라의 주권 가운데 내가 당신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며 주님 앞에 단순히 세상에 나는 세금 차원을 넘어서서 초율법적으로 초세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성전지대를 건축할 그때부터 학교에서 보면 오늘부터 뭘 준다? 너에게 복을 준대요. 멈췄던 것에서 회개를 통해 다시 물이 흘러가면 생명 역사가 흐르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총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아이성이 무엇으로 막혔습니까? 아간으로 인해서 물질의 탐심으로 막혔던 것이 이제 새로운 회개를 통해서 아이성, 그 작은 성, 물질의 그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는 그러한 탐심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아이성을 제거하고 이 아이성 안에 이제 물질을 정복하는 거죠. 재정의 원리에 따라 탐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 탐심을 통해서 탐심을 제거하면 뭐가 회복된다? 언약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게 했으면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오늘 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찬양 들어주세요.